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의 많은 부패상을 깨우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아오라 라고 외친 선지자인데, 그 유다 왕 요시야 16대 왕부터 20대 시디기야 왕에서 나라가 멸망당하죠. 자, 그 약 40년 동안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애타게 정말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되죠. 자, 그래 첫 번째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시대 상황, 그 사회적인 현실이 어땠나 하는 그 백성들과 사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부패와 불의의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오늘 할 것은 1절만 읽었지만은 5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년 2023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 위에 예배 때마다 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교회 와서 많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묵상했던 것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24절의 말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약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했어요.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럼 기도하면 다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뭐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요구를 기도하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죠? 주님과의 대화야. 주님과 대화하는 거야. 주님이 무엇 하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기에 내가 해당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뭐였죠? 예레미야 당시에 그 사람들, 백성들의 상황을 사회적 살펴보면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여호와의 눈이
성질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려도 아픈 줄을 몰라.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 징계를 받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일반적으로 유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 무감각이야.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렇다. 그런 의미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가만히 둘 수 있겠냐.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매를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더 큰 징벌을 안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이 되죠. 자, 5절에 보면요. 5절에는 귀인들에게. 일반 사람들도 무감각이지만은 귀인들이라는 뭐죠? 그래도 높은 지혜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 하였어.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 아까 일반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했어요. 근데 이들은 안다 하여도 그 말에 안다 하였더니 그들이 일제히 그 멍에를 껐고 결박을 끊는지라.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섬길 때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김잔 자가 다 내게 와서 쉼을 얻는데 쉼을 얻는 조건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인생에서 막 즐겁게 살면 멍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영원한 사망의 명예를 메고 가는 거예요. 또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죠? 아이고, 주일을 어떻게 교회 나가면 재밌는 거 다 없이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 그 예배가 멍해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그 맛을 알면 어떻게 해?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안 먹어본 사람은 첫 번 먹을 때 거부감을 가져요. 그죠? 근데 맛을 들리면 어때? 그 맛이 너무나 좋은 걸 알아요.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들은 고기 맛을 몰라. 그죠? 아이고, 질긴 거 어떻게 씹냐. 오징어 질겨서 이빨 망가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맛을 안 사람은 어떨까? 아주 맛있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멍에를 메을 때 쉼이 없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나의 그 멍에는 아주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가 나게로 오면 너의 인생의 멍에와 비교 안 되는 그 가벼움이 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멍에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들어본다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즐기며 살다가 병들어서 정말 인생에 이제 아주 건강도 나빠지고 막 그래서 돈도 다 잃고 그때 다가오는 멍에는 얼마나 힘들어. 그죠? 병들어
비실비실거려. 돈 없어 질질거려. 그런 멍해를 대신에 우리가 예배대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말 즐겁고 축복의 형통의 축복이 있다면 어떤 멍해가 낫까요? 세상을 즐기며 살다 병들고 정말 좌절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멍해가 쉽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살면,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폈어요. 근데 담배를 끊을 때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어. 얼마나 힘들어요. 담배 끊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거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담배를 끊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너무너무 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한 대만 피고 말까? 생각이 막 꿀뚝같이 오지. 그때 그걸 참았어. 참고 나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뭔가를 맛봤어요. 그때 정말 환희의 희락이 확 하는 찾아오는데 세상에 어떠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의 낙이 왔어요. 근데 그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저는 3년 동안 담배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마다 그 옛날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생각해 보니까 피면 안 되겠어. 3년이 지나니까 싹 가시더라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뭐 1개월만 끊어도 아주 뭐 그렇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만약에 그냥 그 담배를 피는 멍에를 메고 갔다면 어떻게 될까? 잠시는 즐겁지만은 아마 지금 세상에 폐가 망가져서 없을지도 몰라. 그죠? 자, 바로 그런 거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나 그런 주님의 멍에를, 그 주님의 법을 배우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멍에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걸 말씀하고 내 짐은 가볍고 주님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미는 자가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또 뭐냐, 이 귀인들은 이제 뭐가 해? 권세 있죠, 돈 있지. 그러면 무슨 생각 날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부터 읽습니다. 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하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엄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인다. 그러니까 돈 주고 권세 있고 쉽게 말하면 잘 사니까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다 그 말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면, 또 뿐만 아니라 8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순말같이. 수말은 순말이야. 순말, 순놈, 말 순놈 같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즉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뭐야, 바람둥이처럼 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는 잘 살게 되니까 뭐하니까? 타락하는 거야. 성적인 타락하는 거야. 지금 잘 사는 나라들 다 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이제 완전히 타락의 세계로 가는 거야. 이제 이성에 대한 타락뿐만이 아니라 동성에 대한 타락으로 가잖아. 그죠? 이제 미국도 보니까 그 법안이 통과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을 완전히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됐어. 결혼 존중법이야. 결혼 존중법.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결혼해도 결혼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응? 세계의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결혼하는 게 인정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타락의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의 세상과 유다가 망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28절을 보면 또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말합니다. 자, 자기의 이익을 쫓아 송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살찌고 윤택하며 그 동행가 심히 악하니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돈 없으면 재판에서 무조건 지는 거야. 돈 있으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 무슨 말을 하죠? 응? 돈 있으면 무죄야. 유전무죄. 돈 없으면 유죄. 무전유죄. 이러한 정말 공평하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사회에 만연되었다. 총체적인 부패야. 또 31절을 봅니다. 31절에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을 잘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잘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 권력과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쫓아 정치적인 것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은 오늘날의 세상의 타락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뭐냐?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서 어찌 내가 너희를 가만둘 수 있냐? 이렇게 한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어찌 사하겠느냐? 살 수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누굴 찾는다고요? 여기 이제 1절을 봅니다. 그럼 두 번째 크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 찾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째,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공의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정의 또는 바르게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공의, 즉 정의롭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 바르게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도에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어요. 멸망당해서 유황불에.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한 사람만 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마늘에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더 내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떨까요? 이랬으면은 찾을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기 그만큼 유다가 타락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의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지금 정치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의로워.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 외치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의를 생각해보면 나의 의가 있어. 아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해. 그죠? 아주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요, 나 정도 좀 괜찮아. 그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 이렇게 저 사람보다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의 의나 상대적인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냐? 실천하는 의지, 입으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공의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공법을, 공의의 법을, 그 말이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 공의를 하수같이,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게, 즉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잠언서 2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공의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너희가 나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배보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은, 그러니까 공의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예배만 참석. 오늘날에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체사상을 쫓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냥 너의 예배 문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진리는 우리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진실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믿음을 가졌다,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뭐이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로 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나중에 다 뭐냐? 부도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자들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제 빌립을 부르죠.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고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빌립이 쫓아갔어요, 예수님. 그리고 빌립이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 선지자,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 곧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헤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때 와봐라 이렇게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받아서 억지로 가. 하여튼 가서 딱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다나엘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은 진실하다, 위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바로 우리는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입으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동으로 하는가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 진실되게
진리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우리가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여 마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 아름다운 옷은 진실이다. 그 아름다운 옷은 진실.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뭐죠? 진실은 결과적으로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 아까 헬라어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옷을 입어라. 진리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죠. 성령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공의를 구하는 자요, 진리를 구하는 자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새해에 정말 내가 공의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는 행하는 것이고 진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기를 작정하며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성령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새롭게 전개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오늘 금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고백의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말 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총체적인 불의와 부패의 사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오니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